19. 벌떼에 고통당하는 자들.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다. 벌떼들이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소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관중들의 환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크고 작은 벌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 벌떼들의 소리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벌들은 못 크기만한 날카로운 침으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무섭게 쏘아댔다. 그런데 벌떼 가운데 큰 벌은 강아지만큼이나 큰 것도 있었다. 벌떼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도망쳐 보지만 워낙 벌들이 많아서 벌떼를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곳에서 새 장면을 보았다. 처음에 본 사람은 남자였는데 벌떼가 그 남자에게 달라붙어 침으로 쏘아대니 벌독 때문에 그의 몸이 마치 큰 고무풍선처럼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숨을 쉬지도 못하고 통증을 호소했다. 곧 그의 몸은 유리에 금이 간 것 같이 갈기갈기 찢겨져 온몸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두 번째는 여자를 봤는데 이 여자에게도 수많은 벌들이 달라붙어 강한 벌독이 여자의 몸을 실신시켜 버렸다. 그러자 여자의 몸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이 여자는 미쳐버릴 만큼 고통이 심해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이나 구원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사람의 몸이 액체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도 여자였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수많은 벌떼들이 달려들어 마치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 들이키듯이 몸의 모든 진액을 빨아먹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른 막대기처럼 몸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었다. 이 여자는 그 괴로움을 참을 수 없으니까 고래고래 울부짖는 비명소리를 한없이 질러댔다. 이런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몸을 신처럼 섬기고 돈을 쓰며 죄를 범해 이곳에서 형벌받는다고 하셨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20. 정갈대에 고통당하는 자들. 크고 작은 정갈들이 마치 싸우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달려들더니 마구 찌르기도 하고 물어뜯어 먹는 모습이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한 여자를 보여주셨다. 이 여자의 몸은 덩치가 큰 곰과 같은 괴물 모습이었다. 더 가까이 가봤더니 큰 곰 같은 괴물이 아니라 정갈에 물리고 몸이 퉁퉁 부어서 괴물의 형상을 한 것이었다. 수많은 정갈들은 도구로 여자의 몸을 쉬지 않고 쏘아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정갈들이 여자의 살점을 뜯어먹으니 피가 여기저기서 튀었다. 또 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니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입으로 피를 토해내는데 생식기와 항문에서도 피고름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온몸에 전체 피범벅이 되어 빨간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보였다. 무서워! 으아!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생각해보니 분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악소리를 냈다. 왜 내가 이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니까! 나를 놔줘요! 어느새 이 여자의 세상에서 행했던 행위책이 펼쳐졌다. 그러자 완전 자동 시스템처럼 바로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며 말이 쏙 들어갔다. 지옥은 영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 여자는 사람 형상이 아니라 사나운 큰 곰 같은 괴물 형상으로 끝없이 고통당하고 있었다. 이런 고통당하는 것을 안다면 과연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불에 간다는 사실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이 모습을 본 나에게 이 여자는 세상에 살 때 사람들에게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싸나운 짐승처럼 다른 사람과 싸움하기를 즐겼으며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던 여자라고 하셨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1. 까마귀 떼에게 고통당하는 자들.
어느 한 공간을 갔는데 까마귀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벌떼같이 많았다. 까마귀들이 날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야구장에서 9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을 칠 때 환호하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크게 들렸다. 그러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괴롭히고 있었다. 까마귀 떼들 중에는 그 크기가 독수리보다 더 크고 타조보다 더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은 참새 정도 크기도 있었다. 그 까마귀 떼들의 부리가 창끝 같았고 발톱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되어 있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까마귀 떼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느라 서로 부딪혀 넘어지고 깨지고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남자를 자세히 보여주셨다. 이 남자는 가만히 선 채로 까마귀 떼들에게 사로잡혀 큰 소리를 질렀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곳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남자를 향해 수많은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창끝같이 예리한 부리와 칼날같이 생긴 발톱으로 그의 머리를 쪼아대고 있었다. 마치 새들이 흙 속의 먹이를 찾아 발로 파헤치며 부리로 쪼아 먹는 것처럼 보였다. 까마귀들이 부리로 그의 머리를 쪼아대면서 두 발로 파헤치니 그의 두개골이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피가 샘솟듯 솟아올라 나는 놀랐다. 지옥에는 사람들마다 형벌을 받느라고 그 몸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끝없이 흘러나온다. 그런가 하면 까마귀들이 이 남자의 눈을 쪼아버리는데 그것을 보고 있자니 내 눈이 빠져버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눈에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끝도 없었다. 이 남자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수없이 많은 까마귀들 떼들을 혼자서는 막아낼 수가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까마귀 떼에게 뜯기고 생살이 찢겨지면서 뼈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이런 고통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당해야만 했다. 지옥이 영벌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선한 일을 하는 단체의 대표자였는데 겉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도 들었으나 속으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배만 채운 사기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22. 교만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다. 내 마음에 아주 높은 곳인 것 같았다. 여의도 63빌딩보다 몇 배는 더 높은 곳이라 생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끝쯤에는 끝없는 어둠의 절벽이 있었고 그 절벽 밑에는 빛도 희미한 유황불못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울부짖으며 아우성을 치는데 서로 절벽 가장자리에서 떠밀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의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한마디로 지옥이 아비규환의 실상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주변에는 컴퓨터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흉물스러운 괴물 모양의 마귀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저주하며 위협하면서 절벽 끝으로 쳐내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밑에서는 유황불못의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면서 절규하는 사람들 소리가 절벽의 계곡을 크게 울렸다. 으악! 무서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 절규의 통곡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절벽 위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정신이 나가게 할 정도였다. 그들은 이제 와서 울부짖으며 세상에서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였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소리를 지르며 무서운 이 지옥에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다. 사람들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죽으림을 다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악령들은 깔깔대면서 밀쳐내고 있었다. 이 모습 속에서 내 안의 주님께서는 이들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지옥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 하셨다. 그들은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것도 가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자신이 최고인 줄 착각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살아온 자들이라고 하셨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3. 도박으로 폐인된 여자. 바닥이 검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 위에는 창끝 같은 대리석들이 죽순처럼 올라와 사람들을 마구 찌르면서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여자를 보았다. 창끝 같은 대리석이 그녀의 허벅지를 뚫고 위로 튀어나와 있는데 손가락 끝에는 뭔가가 들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화투창처럼 보이더니 그게 아니고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그녀의 손에 달라붙어서 양손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가려고 길을 쓸 때마다 허벅지 살이 더 찢겨져 피가 뚝뚝 떨어졌고 벌레들이 양손 손가락부터 갉아먹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아픈지 괴성만 질렀다. 도박이 나를 망하게 했네. 그때 끊었어야 했어. 목 놓아 후회하며 소리를 질러보지만 지옥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지옥은 회개하는 장소가 아니라 형벌받는 장소였다. 내 안에 주님께서는 이 여자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져 살다가 폐인이 되어 지옥행의 중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셨다. 24. 작두 같은 기계로 양손을 자르는 곳도 있다. 지옥은 어둠의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는 사람 몸 전체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형벌받는 부분만 보여주셨다. 작두 같은 기계 위에 사람의 양손이 올려 있고 괴물같이 생긴 귀신이 양손을 잘라 들어가는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무자르듯 잘라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양손에서 분수처럼 피가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른다. 그것을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릴 듯한데 내가 직접 보고 있노라니 그 참혹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으아, 이 손가락 고통을 참을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저 사람은 손으로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는다고 하셨다. 잠언 12장 4절.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25. 발로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는 곳.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한 장면을 보았다. 이곳은 아주 넓었다. 평야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했다. 이곳 역시 어둠으로 뒤덮인 곳이었는데 바닥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지대인 것 같았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소리 지르며 바깥으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아무도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넓은 늪 안에서 심판받는 사람들 중에는 악어 같은 짐승들이 발과 발목을 물어 뜯어먹고 있었으며 또 수없이 많은 뱀들이 사람들의 발목과 종아리를 칭칭 감고는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으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악어 같은 짐승과 수많은 뱀들이 괴음을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니 사람들이 한결같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잘못했어요.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는 저 사람은 발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다. 발도 몸의 한 부분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가야 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 짓는 곳에 가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셨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를 범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26. 정치했던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이 사람은 남자로 보였는데 멀리서 볼 때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자세히 보니 검은 양복이 아니었다. 검은 돌로 만들어진 검은 갑옷 같기도 하고 또 정형외과에서 환자가 깁스한 것처럼 이 사람의 어깨부터 다리까지 돌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옷이 얼마나 뜨겁고 무거운지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이 꼼짝없이 서서 고통받고 있었다. 이 사람의 목은 구렁이가 칭칭 감고 눈과 얼굴을 파먹고 뜯어먹고 있었다. 이 남자의 생식기가 밖으로 튀어나와져 있었는데 생식기에 온갖 구더기들이 달라붙어서 뜯어먹으며 파헤치니 생식기에서 피가 구름과 함께 빗물처럼 흐르고 항문에서도 오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악취가 이 사람을 더욱 괴롭히는 것이었다.
얼굴은 구렁이가 파먹고 돌로 만든 갑옷은 무거워 견딜 수가 없으니 이 남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는 것이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유명했고 인기도 많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재물도 많이 소유했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형벌을 받게 하느냐? 소리치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곧 자기가 세상에서 지었던 죄 목록의 행위책이 그림처럼 쫙 펼쳐졌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비명만 질렀다.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요? 이 무거운 옷과 고통을 제발 없애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이 장면에서 내 안의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셨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정치했던 사람이라 하셨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겼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가로챘다고 하셨다. 27. 불신자인 남자의 죽음. 내가 두 번째 지옥을 보았을 때의 모습이었다. 상당히 넓은 병실 안에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가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바라보았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명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바삐 이 남자를 응급처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별했던 것은 악한 영들이 원을 그리듯이 둘러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병실 문 입구에서도 흰옷 입은 천사 몇 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뭔가를 기다리듯 초조해하며 서 있었다. 잠시 후 이 남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자신의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갔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악한 영들이 순식간에 그의 영혼을 장악하였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에서 웅크리고 벌벌 떨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끌고 가느냐? 이때 자신의 눈앞에 한 책이 빠르게 펼쳐졌다. 세상에서 살 때 그의 인생 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책이었다. 그는 그 책을 보더니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다. 병실 입구에 기다리던 흰옷 입은 천사들은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 멀리 사라졌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옥은 형벌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그 형벌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영벌의 장소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심판을 받는 영벌의 장소가 분명하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